광복 78주년을 맞아서 해방의 감격이, 그 당시 해방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해방을 그리워했는지 시문 시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드는 칼로, 그날이 오면 드는 칼로 자기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함성의 거리에 맨 앞에 북치며 춤추겠다. 이런 시까지도 읊었습니다. 감격의 시죠. 이런 분들 그리워하며 모든 걸 희생하면서 감옥 안팎에서 고생한 분들, 생명 바치고 재산 바친 분들, 국내외에서 온갖 고생하며 겪고 수고했던, 힘쓰고 모든 거 바쳤던 모든 분들, 그분들의 한이 풀려진 해방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지속되고, 또 참된 해방은 평화와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위대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절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바이든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회담을 몇 번 했는데 또 회담하는데 앞으로 이 회담을 정기적으로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회담에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우위를 돈독히 하고 또 끊임없는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제 무장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임을 하는 건 좋은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재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바이든이 그 재선하려는 그런 어떤 다시 대통령 되려는 그런 꿈을 위해서라든가, 인기가 낮은 기시다가 아베 같은 이 인기를 높이려는 꿈이라든가, 인기가 낮은 윤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려는 어떤 그런 열악한 수단, 또 군수산업자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그런 군수산업자들이 자꾸 전쟁을 충동하거든요. 그런 어떤 군수산업, 미국 배후에 있는 군수산업자들의 끊임없는 그 요구에 응하는 그런 그 잔머리 굴리는 이런 회담일까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옛 어른들이 제학지도란 말이 있어요. 이 큰 꿈이 우리 학문의 스승이고, 그 제주가 학문의 제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말 떠나서 하여튼 큰 꿈을 가지고 그 큰 꿈에 도달하려는 그 모든 노력이, 크고 작은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 큰 꿈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큰 꿈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 모두 믿음의 땅이니까 킹 데이비드 자체가 다윗 왕을 생각하는 다윗이잖아요. 데이비드는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나는 왕으로 못해.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모신 정치를 하겠다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하겠다고 출발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중에 그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점령하고 정말 성공적인 왕이 됐죠. 그래도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은 평화라는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왕에게 아들 샬롬에게 맡기라. 그래서 아들 샬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장차 올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이 출발한 겁니다. 다윗은 큰 여러 가지, 다윗 솔로몬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큰 인류 구원의 큰 뜻을 받들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구원사, 인류 구원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인류 구원사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인류를 정말 평화롭게 구원한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구원한다는 이 인류 구원사의 큰 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 예수라는 분이 온다면 다윗 같은 인물일 거라, 다윗 같은 인물로서 올 거다. 이렇게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받드는 큰 꿈에 분했어요.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한 그런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생각하는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큰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큰 꿈이, 본래 미국은 큰 꿈이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흑인 해방의 높은 꿈을 갖고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일어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학력이 높거나 이렇게 잘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큰 분이에요. 또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줘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 흑인 해방을 위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막 미국 천지를 뒤흔들고 세계 감동 준, 나는 한 꿈을 갖고 있다, 큰 꿈을 갖고 있다. 흑인들이 피부 색깔로 인품으로 인정받고 흑인과 백인이 손에 손잡고 미래 아메리카 대륙을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런 I have seen the promise. 나는 그런 그 약속된 꿈을 이루어진 약속된 그 큰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해서 39세, 그러다가 39세 총 맞아 죽었지만, 하늘나라 갔지만요, 이런 그런 큰 꿈을 갖고 뛰었어요. 전 세계에 감동을 줬어요. 노벨 평화상을 안긴, 전 세계가 일어나서 박수치면 노벨 평화상 안겼는데, 그런 큰 꿈을 살린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 별장은요, 그런 큰 꿈을 갖고 세계 모든 총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데이비드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정말로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이런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든 재주를 동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꿈이 없이 너무나 속보이는 그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과 대화하려고 해야죠. 지금까지 대화 노력한 것처럼, 키신저 이후 대화 노력한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기 일본 한국이 돕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돕고, 그래서 오히려 큰 평화의 꿈을 안고, 사랑과 평화의 꿈을 안고 남북 평화를 돕고 미국과 중국의 대화를 돕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 회담으로 이 협정으로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큰 꿈을 안고 인류, 오늘날의 이 종말징조가 짙어오고 전쟁 분위기가 감도는 이때 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과 정의와 이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발걸음. 그러니까 남북 정상, 세계 3정상, 그걸 위해서는 소련 미국 정상, 또 중국 이 미국 정상, 일본 중국 만나고 남북 만나고, 개방 가장 중요한 게 열린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만 아니고
닫힌 마음으로 자꾸 적을 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꾸 어떻게 하든지 자꾸 대화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모색해가는 이런 어떤 거부를 내딛는 그런 출발이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국내적으로 와서 또 이제 우리는 인접 국가가요. 우리하고 한반도 붙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한반도 붙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등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도 친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요. 미국, 일본 만난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중국 정상도 만나고 러시아 정상도 만나게 해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방문했다면 러시아도 방문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무서운 외교전에서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고 이렇게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안보를 든든히 하지만 중국과도 경제관계, 코로나 때문에 뭐 한 3, 4년 이 중국 거래가 끊어졌다가 최근에 이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풀려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경사난 거예요. 미국 서울을 중심해서 백화점들이 막 경사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시장에 모이기 시작하면요. 막 경기가 호황입니다. 경제가 막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등지면 안 돼. 중국하고 친해야 되고요. 북한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저 사랑 정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책.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맺지 말아라. 원수 사랑하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정신을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이 방향 제시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 안 좋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자꾸 이게 접근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이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 상상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불가능했지만요. 일본이 이렇게 동남아 전체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한번 이기는데 이게 전쟁해서 뭐 독립군 뭐 조금 이겼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꿈을 갖고 또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한중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 3.1 정신을 이어받은 이 4.19 정신, 이게 민주주의의 그 꿈이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뭐 군사 독재 정권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30년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주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꿈꾸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 발전이 되는데 빈부격차가 심하다면요,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에 많이 신경 쓰면서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독립도 꿈을 가진다 됐어요. 불가능한 민주주의 꿈도 이루어졌어요. 불가능한 경제발전도 꿈을 가지고 됐어요. 불가능한 이 빈부격차 줄이고 복지의 꿈과 평화 통일의 꿈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고 전진하고 애쓰고, 지금 불가능한 것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갖고 자꾸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간 국내외 고생하고 재산 바치고 너무 이게 생명까지 바쳐 지킨 앞서간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건 우순 앞에 강력한 평화 강국을 물려주는, 평화 통일의 나라를 물려주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우리,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줄 알고 이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전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